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여 능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갈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베델과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미디안을 이기게 하십니다.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와 나팔, 항아리, 횃불과 같은 연약한 도구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 모두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인 기드온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위대한 승리로 인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들 안에 내부적인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사들에게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피곤해졌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도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다양한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서도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지파와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크게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미디안과 싸우러 나아갈 때 왜 에브라임 지파,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런 뒤끝을 보이는 것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을 분배받았고 베델과 실로와 같은 중요한 성소가 그들의 지역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들의 지파가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을 부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미디안의 압제를 물리치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포도 중에 끝물, 그러니까 가장 좋지 않는 것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가장 극상품의 포도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추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체력적으로 지치는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300용사들이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 마음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장빛 갚는다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마음을 지키고 겸손한 태도로 에브라임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기드온 덕에 자칫 큰 전쟁, 큰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무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기드온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과 일행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숫곳이라는 지역은 그들의 어떤 과거에 아주 조상들에게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과 대면해야 되는데 형과 화해를 하고 돌아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곳이라는 곳은 약간 화해의 이미지. 여러분, 야곱이 그 형과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도 가장 위대한 화해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드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배가 고프고 지쳐 있어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사실 그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이 언제 다시 정권을 잡아서 그들에게 보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아까 전에 에브라임과 사뭇 다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던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뜩한 느낌. 기도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묵상을 하는데 수요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시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기드온은 이 사실을 잊어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힘이 강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요단강 우편의 갓 지파에 속한 숫곳과 브니엘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에브라임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약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돌변하여 하나님을 잊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참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드온에게 이전의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원과 같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숲곳을 지나 분우엘이라는 지역으로 가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원 사람을 분우엘 사람들도 거부합니다. 기도원은 또다시 그들을 위협합니다. 에브라임, 숫곳, 분우엘, 기드온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욕심, 이기심, 두려움에 판단이 흐려지자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라는 것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 나라와 나라가 어떤 지역이 탄탄하게 하나 되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너진 곳을 하나로 세워가며 하나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바로 세우는 사람들로 피스메이커로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요셉 지파로 하나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관대하고 요단강 건너 타 지역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그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 삼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편을 가르지 않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자매를 귀히 여기고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던 기도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산제일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